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겨울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복을 받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무례히 행하며 상처를 줬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나도 라멕처럼 나에게 피해준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란 생각을 버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내뿜는 밝은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의지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과 형제조차도 내 의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힘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합시다. 그때 성령님께서 부족한 우리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6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치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다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다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성공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성공을 정의합니다. 성공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 success 또한 같은 뜻입니다. 영영사전은 당신이 노력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성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한 바를 얻으면 성공한 겁니다. 학업 성취도가 목적인 사람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으면 성공한 겁니다. 승진이 목적인 사람은 승진을 하면 성공한 겁니다. 결국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성공하고 싶은 이유, 즉 성공하려는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 돈이 적어도 행복하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평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또한 성공의 기준, 목표가 행복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느끼는 것,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리하여 신앙이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 부유함과 행복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치 상품을 살 때 딸려오는 사은품이 행복이란 말이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왕도, 신앙의 실제 경험을 위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금은 보화는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고 직접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승진이라는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은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 2세대로서 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번에 하원 의원 중 한국계 미국인이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민 2세대, 3세대가 고위 공직자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강해진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고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무역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부국 강병이라는 목표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측면, 부유함, 승진, 부국 강변이란 면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벌어진 일과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딱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맹공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이가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싸우긴 했어도 원수처럼 죽여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품지는 않았습니다. 미흡하지만 서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지배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아수르의 뒤를 이어 메소포타미아의 패자가 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그 폭력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소수민족, 즉 작은 나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다면 아수르는 굴복도 아닌 멸망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수르 제국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가 이런 폭력성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폈던 아수르 숭배 정책을 전해줍니다. 그는 아수르의 종교 제도를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까? 아하스 왕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할 기세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아수르의 종교 제의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사장이 동조해서 따라갑니다. 정치도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절대로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말인즉 아수르식의 종교제의, 문화를 타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놓고 아버지의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자립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죠. 중국은 절대로 소수민족의 독립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고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지원도 해주지만 절대로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독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콩, 대만, 티베트 등을 보면 명확하죠. 아수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책을 용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 왕국의 이반은 순망치안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나일강 유역의 고대 강국인 이집트의 북진을 막는 뚜껑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반하면 이집트의 북진을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유다 왕국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냉정한 국제정세의 흐름이죠. 히스기야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함과 평온함을 원했다면 그는 균형 외교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때로는 이쪽에 붙고 때로는 저쪽에 붙는 균형 외교를 해야 남유다 왕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온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도나라 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바쳤으면 돌아가야죠. 그런데 아수르는 공격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장수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깡패 같은 나라여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정책은 그는 정치 감각도 없었고 국제 정세를 읽는 눈도 없었습니다.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였다면 아마 즉각 탄핵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로 그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큰 어려움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외치는 정의 구현은 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회를 잡았냐에 따라 정의 구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대적 정의의 촌극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상대편을 공격하면 잘했다고 하고 우리 편을 공격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국감에서 명대사가 탄생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입니다. 이게 세상적 정의입니다. 입장에 따라 정의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부정이고 이익이 생기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생계가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을 펴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하여 행동하고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의 정의로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즉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구에 회자되는 진리의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탈주자 지강원 씨는 560만 원을 절도한 죄로 무려 17년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600억 원을 횡령했는데 고작 7년형을 언도받고 그나마 3년을 징역 산 뒤 풀려나자 이에 크게 분노하여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는 중 탈주하여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지강원 씨는 1954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습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형이라는 중형이 언도된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서 그는 인질극을 벌이고 방송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외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벗어났을까요? 법률신문 2013년도 통계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무려 76%나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79%나 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79%입니다. 자, 이 무전유죄, 유전유죄, 정말 돈이 있으면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참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저는 병원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의사, 간호사, 관계자가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도 없으면 몇 달이고 진료를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진료를 본 뒤 그냥 돌아가야 하는 일도 대다수입니다. 돈이 있으면 VIP 병동에 입원해서 최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똑같은 법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것,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것, 힘 있는 자들의 말에 쫄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순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강대함에 쫄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피해가 뒤따라 왔지만 그는 정의의 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고 또 삶이어야 합니다. 시편 106편 3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힘 있는 자라고 권력이 있는 자라고 우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대의 힘에 쫄아서 옳지 못한 일을 따르는 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명확한 손해와 피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주님의 천사들이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유월절 예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유월절 예식을 드려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먹었거나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엄격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눈을 흘기고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이제 앉아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면 더욱 신경질적으로 쳐다봅니다. 심지어 목사를 찾아와 저런 사람들은 혼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엄격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일종의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진지한 것을 누군가 함부로 대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비근한 예를 들어 클래식 공연장에서 공연장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진지하게 공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실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분들 중에는 관객이 소란스럽거나 공연 태도가 좋지 않으면 아예 공연을 하지 않거나 앵콜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제사의 회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지함에 비한다면 그들은 너무나 태평했고 대충대충이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벌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편가르기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편가르기와 혐오, 증오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의 현재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70년 만이라고 하네요. 당선자도 최고 득표로 당선했고 낙선자도 최고 득표로 낙선했습니다. 완전히 편이 갈렸습니다. 서로의 지지자들은 분열되어 폭력과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건너 나라의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혼란과 대립 또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작년이죠.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대검찰청 앞에서 했던 집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 차이가 갈려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런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나와 너의 다름이 나와 너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는 순간 흐르는 것은 폭력과 증오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그들의 정결 예식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제쳐둘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된 자들, 틀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빨갱이는 회개하지 못해 빨갱이는 마귀야 라고 증오의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꼴통이야, 무덤에 갈 때까지 정신 못 차려라고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틀린 길을 걷고 있는 자들도 결코 증오해선 안 됩니다. 흔히 종교인들은 편협하다고 하죠. 나만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생각하며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종교인은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종종 남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머리로는 해도 가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이 됩니다. 종교적 열정이 남다른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지 않았고 증오에 눈이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도 그들은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쓸모가 있는 일일까요? 변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결국 나의 에너지 낭비가 아닐까요? 이런 기도는 땅에 버리는 쓸데없는 기도가 되진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인은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자들은 그의 마음과 기도를 배신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기도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윤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유익을 깨닫고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월절 제사도 잘 마쳤습니다. 아수르의 침공도 주님의 은혜로 물리쳤습니다.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진 탓일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즉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힘들게만 살았는데 죽는다니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정의를 구하는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로 지구의 자전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는 대륙판의 마찰로 생기는 것이죠. 이 대륙판이 고작 몇 센티미터만 움직여도
전 지구적 규모의 대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지구 전체를 뒤로 돌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나같이 선한 일도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들어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말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했고 히스기야 또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의로운 자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보다도 자비롭지 못한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자들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자비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조차 들어주신 사례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도 실패했고 정책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좋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철퇴를 맞습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는 포로 신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는 동방교회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몇몇 사본의 경우 그것을 시편의 부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전문을 소개합니다.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의로운 후손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그 질서를 따라 만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두셨으며 당신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무적행을 닫으시고 그것을 봉인하셨나이다. 만물이 당신의 권능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 떠나며 이는 당신의 영광의 장엄함을 이길 수 없고 당신의 분노가 죄인들을 향해 억누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당신의 약속한 자비는 감히 측량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으니 당신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회개케 하시니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쫓아 당신을 향해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나이다. 또한 당신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오 주여, 참으로 당신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으로 의로운 자, 당신을 향해 범죄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회개를 정하지 않으셨으나 나 같은 죄인을 향해 회개를 명하셨나이다.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해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여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구하나니 나를 풀어주소서.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범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좇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평생 당신을 찬양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조차 들어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겠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악의 끝판왕인 므낫세조차도 회개하고 간구하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소망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응답 없음 속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확실한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무응답도 감사요, 응답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은 매일 새벽 5시에 송출될 겁니다. 비록 실시간 영상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기도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며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분열과 증오와 혐오와 냉대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망과 간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가 응답이냐 무응답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학업의 성취, 많은 재물, 명성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성공 개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성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기도라는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내 삶에서 실천하다가 비록 손해가 오더라도 기도와 행실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돌고 돌아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과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도 무응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앞으로 살아갈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원금 정권사님 그리고 장미아 목사님 주셨습니다. 또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로뎀나무 4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2020년을 기도로 갈무리하고 2021년을 기도로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혹시 알림 때문에 잠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은 알림을 미리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한 주일 동안 오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불확실한 것들이 사라지고 밝고도 확실한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는 교회 이력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도 생각지도 못한 각처에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내리비의 군대를 물리친 천사들의 호위를 항상 붙여 주옵소서. 입동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위에 고생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음을 증거함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음을 아오니 주여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돌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와 다르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도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믿음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성공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그것을 한 걸음 떼고자 다짐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